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항상 우리에게서요, 이 축복의 입술, 이 근육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자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던 것 하려니까 힘들죠, 그죠? 욕하라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좀 이게 멈칫합니다. 그리고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을 하면은 금방 느낍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조금 전까지는 좀 굳어있는 표정이 그래도 이렇게 시켜서라도 축복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입술을 가지고 축복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은 밝아집니다. 나도 밝아지고 상대도 밝아집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얼마 전 산악인 이 김영미 씨가 한국인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고 왔죠. 참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대단한 기록이 되었냐면 아시아에서 여성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사람이고요. 단독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51일 동안 1000km 이상을 썰매 하나 끌면서 그렇게 나아간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남극점에 도달했죠.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거 왜 하는 건가? 아니,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는 거지?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찌 보면은 참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목숨을 담보한 참 무모해 보이는 일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과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어떤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우리들의 의식, 우리들의 사고를 자꾸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의 갈급함을 회복해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린 나이거나 아니면 우리 장년들이거나 모르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후에 잠시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정성껏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던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보니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리들은 당연히 지치고 배가 몹시 고팠을 겁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을 보면 이 배고픈 궁중들을 걱정하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빈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빈들. 이 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빈들은 베세다 들판을 말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황량한 사막. 이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과 격리된 외롭고 참으로 쓸쓸한 곳. 이것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광야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 이곳은 빈들이요. 제자들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오병이요. 최소 이 5천 명 이상 아무리 우리가 예상을 해도 최소로 잡아도 5천 명 이상이 지금 좋게 될 텐데 이들을 과연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대로 차라리 이들이 나가서 알아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마을과 촌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마을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황당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 여기서 먹을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설령 있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나눠 주라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고 싶은 그 주님의 그 심정,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 심정 때문이신 것이죠. 또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기적을 경험한 곳이 홍해였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그 장소도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처음 경험한 기적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에서 동일하게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홍해 바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빈들에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우리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또 영원한 생수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현장 가운데 일어납니다. 빈들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어디든 어느 곳이든 일어납니다. 불가능하다 여긴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장소가 아닌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또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은 그 자체가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은혜 찬송가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주의 은혜라.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의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기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기적으로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각기 다른 우리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믿습니까?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두 가지 반응을 보였겠죠. yes 아니면 no,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시죠?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게 당연히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신앙으로 나눠지는 거죠. 신앙에 있는 사람은 예스일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노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따로 있던가요? 대부분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환경, 특별한 여건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이 기적은 아주 특별한 어떤 조건에 의해 환경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대상, 그 대상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빈들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답과 똑같은 거죠. 아니 예수님 여기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여기서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지금도 인생의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일깨워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빈들이야말로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잖아. 아유 그 보잘것없는 그 가문에 아주 가난한 집구석에 아니 저 사람에게서 뭐를 기대할 수 있어? 아유 이런 반응이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고향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고향에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다른 데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곳인데 반대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으로 목장장 모임을 함께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 모임 가운데 우리 소망 목장의 목장장이신 우리 윤혜경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장원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참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좀처럼 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신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끔히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게 너무나도 큰 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그리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살피시사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육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무겁고 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올려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올려주세요. 기도는 오픈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함께 기도하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들, 진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부터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편이 죽고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았죠.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많이 남기고 갔죠. 그랬더니 빚쟁이가 찾아와서 당장 빚 안 갚으면 두 아들 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종으로 파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죽은 남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이 선지자의 말은 상당히 황당한 말로 들렸겠죠. 빈 그릇을 빌려오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시키는 대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어졌냐면 마지막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졌습니다. 이때 기름은 이 상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지도 않습니다. 흘러 넘치도록 충만히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어주실, 역사하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릇이 커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채우고요. 그릇이 커야 더 많이 채우겠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믿느냐라고 재차 확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담을 그릇을 준비하였느냐? 그릇을 준비하였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부어줄 테니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릇을 준비하였느냐? 내가 네게 부어줄 텐데 그것을 담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량만큼만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혀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야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느 곳에 있든 언제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빈들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충만히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는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근심과 걱정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서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금 힘겹게 살고 있는 내 하루하루의 삶이 내일을 살아갈 기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나의 힘듦이, 나의 어려움이 주님께서는 더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요,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쩜 저렇게 마음을 저렇게 예쁘게 써주실까? 어떻게 저렇게 위로를 잘하실까? 그런데요,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요.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요, 내게 있는 고난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연단이 되게 하시고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함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요, 한 가지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기적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기적의 장소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들의 말의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늦었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은혜 내려주신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 이 믿음 하나 붙들고요,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빈그릇인 내가 풍성한 은혜의 기적을 내려주신 주님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때가 아니다, 이런 부정적인 입술로는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